여러분, 한 집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시골 작은 동네에서 별을 단 장군이 하나 나왔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는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것도 큰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건 뭐 더 이상 가문의 영광이 없지요. 대단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로 가문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영광이 없어요. 바로 다윗 집의 가문의 영광을 봅니다. 본문에는 다윗 집에 대하여 짤막하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의 집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다윗의 집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한 나라를 집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어법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란 집이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우스, 패밀리, 캐슬, 킹덤, 다윗의 가족, 다윗의 성, 다윗의 나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역사상 가장 창대했던 유명한 집안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윗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었지요. 413년 유다 제국을 통치했어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거의 500년 가깝게 통치했던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이루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지요. 시편 89편 보면 다윗 왕에 대하여 아주 높이 칭송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장자를 삼겠다, 으뜸을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36절에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대대 후손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 인류 최고의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여기서 놀란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충격적인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곧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어도 되겠느냐, 이걸 나단 선지자한테 물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그랬어요. 마음 놓고 지으시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와 같은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심부름 보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감격해서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너 내 집 좀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 마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 아니고요, 솔로몬이었지요. 다윗은 성전 짓겠다 말만 해놓고도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 집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아이고, 저런, 내가 내 집 지어주겠다고? 아이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엄마, 아빠는 자식들에게 늘 사랑 베풀기만 하지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사랑 베푸는 거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고맙긴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 조아리게 마음 시리게 그렇게 고맙다 그런 생각은 자녀들에게 들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철이 들고 그러고 나면 엄마 아빠를 생각해줘요. 고생 많이 하셨지요.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지요. 그럴 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감격해가지고 그냥 감격해 합니다. 쩔쩔매지요. 오히려 자녀들한테 고맙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관심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 짓겠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이걸 한 번 더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당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1차적으로 또 좁은 의미에서
예, 성전이 맞습니다. 성전이 맞아요. 그러나 좀 넓은 의미에 또 좀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 그 의미가 더 연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 신약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요. 더 확장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완성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되니까 너무 멀리 뛰어서 어질어질하지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뛰니까 멀리 뛰는 것 같은데, 징검다리 하나 놓는 질문 제가 하나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누가 택했나요? 누가 점령했지요?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택해서 다윗이 점령했어요. 그렇지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 잘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주 자주 나와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건 관용구입니다.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종 다윗과 나의 택한 예루살렘, 예,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관용구예요. 예,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건축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 성이다,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다윗 성이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먼저. 예.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성경에 언제부터 나옵니까? 예, 여호수아 10장에 처음 예루살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 때에 모리아의 한 산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벌써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한 지점을 꼭 찍어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택하신 장소가 모리아의 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걸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 꼭 찍어서 하나님 택하셨다. 예, 이미 다윗보다 예, 수백 년, 거의 1000년 전에 그걸 미리 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택하고 공격하고 자기의 성, 다윗 성을 건축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한 1000년 가까운, 예,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한 1000년 전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종대왕도 까마득한 옛날 사람인데 1000년 전 사람 상상이 되십니까? 예,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모리아의 한 산을 내가 찾는다.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지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디다 짓습니까? 예?
다윗이 선택한 그곳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한 그곳. 알고 보니까 그곳이 모리아의 한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일치했나요? 우연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연히 될 수가 없지요. 우연히 될 수 없어요. 예, 그냥 찾아서는 못 찾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수십 년 지난 곳도 못 찾아요. 예, 제가 우리 고향에 한 곳을 찾는데 어렸을 때에 일찍 고향 떠나가지고 고향 오랫동안 있다가 제가 관심 있는 한 곳이 있어서 찾으려고 가서 보니까 못 찾겠어요. 얼마나 산에 나무들이 우거졌는지 아이고 전혀 못 찾아요. 아니 수십 년 지난 것도 못 찾는데 수백 년 지난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옛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천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찾아서는 못 찾아요. 아무도 찾을 생각 못 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궁구라는 말을 씁니다. 궁구, 무슨 뜻입니까?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 예, 이제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것. 어설프게 연구하는 건 궁구가 아니고요. 아주 깊이 연구하는 것.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그게 궁구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15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러분들 다윗이 바로 궁구했어요. 주의 증거를 궁구했습니다. 깊이 판 거예요. 깊이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바위가 어디 있느냐? 모리아의 한산이 어디 있느냐? 궁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궁구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고 살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지요. 궁구할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궁구한다는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감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작품이셔. 예, 이 작품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마음이 뿌듯해 와요. 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원대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섭리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격하는 고백이지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같은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겉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파고들어야 돼요. 궁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한 번 쏟고 나면요, 우리 마음의 병들이 싹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어디 갔지? 간 곳 없어지고요. 코로나 블루? 그거 어디 갔지? 우리 현대인들이 감기처럼 달고 다니는 우울증. 너도 나도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간 곳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신 뜻도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내다보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과 섭리를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쓰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눈치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눈치채고 예루살렘을 궁구해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궁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격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윗의 집이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지요. 다윗이 택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부르셔서 가문의 영광을 삼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된 겁니다.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지요.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